지난 시간에 로마서 6장을 했었는데요. 6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복습을 잠깐 하고 오늘 진도를 조금 나가겠습니다. 6장 11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저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이어지는 구절에서도 우리 몸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 개념은 계속 로마서에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예, 사람 안에는 죄가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위에도 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가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강도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는 도덕적인 사람도 많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선한 사람도 있고 영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잣대로 봤을 때는 전혀 흠이 없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지 못했던 걸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명예나 권력이나 부러움이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위에 있는 이 죄 때문에 이들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고 할 때 그 머리 위에 있는 진노는 바로 이 용서받지 못한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 우리도 우리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육신은 똑같은 것입니다. 새 부대에 부으면 좋겠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릴 때 성령님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사실은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성령께서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거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육신 그대로 있습니다. 이 육신을 아무리 교육하고 개선하고 뭐 돌을 닦고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치장을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인 것입니다. 개선이 불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몸 안에 들어왔지만 사실은 우리도 그 사람들하고 보기에는 육신은 똑같은 것입니다. 육신의 욕구가 있고 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기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릴 때 성령님과 우리의 영은 한 영이 되었습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할 때 그 한 영이 된 것입니다. 이게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옛 사람입니다. 이게. 이 사람은 옛 사람.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말씀은 이 옛 사람의 욕구들, 이 죽은 것을 여기야 할 욕구들입니다. 죽은 것을 여기라. 계속 그런데 육신 안에 있는 이 죄들은 살아서 요구를 합니다. 어떤 것들을. 그러면 여러분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것을 여기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욕구는.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하고 옛 사람은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6장 17절에 보면 이 그림은 나중에 그 8장에서도 다시 등장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그때 이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비교할 때 다시 한번 그래서 설명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로마서 6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1장 5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이렇게. 시간 배열을 한번 해보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으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등장하는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첫 번째 비유를 들었습니다. 19장 16절에 이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행위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분명히 행위에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달리시고 부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때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행위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만 보고 거의 대부분 안식교인들은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봐봐야 율법은 도덕법은 해결하지 못하고 의식법만 해결했다고 얘기합니다. 안식교인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지키를 행위를 강조하고 행위로 말씀하실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는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그 행위들 자기가 지켜만한 것들만 골라가지고 말씀하시는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여기 사도행전 2장 38, 39절에 가면 이때 침례가 나온다고 그랬죠. 침례도 행위지 않습니까? 물에 뛰어들어야 되니까. 이때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은 유대인들에게. 이때까지도 아직도 지금 여기서 로마서 6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것. 1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이 그리스도의 교회, 캠벨주의자들, 안식교인들로부터 해서 수많은 제도화된 교인들, 행위 구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금과 억조를 여기는 구절들입니다. 다 지옥에 가는 구절들입니다. 이 구절들이. 이 교회 시대에. 그런데 이제 변화가 생깁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를 하죠.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스데반이 돌에 맞은 결정적인 말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때 준비되어 있었죠. 그 유대인들 받아들였으면 민족들의 머리가 될 터인데 거부해버렸습니다. 끝났습니다. 이 이후부터 이제 이때까지는 이제 천국 복음이라고 해서 행위에 의한 행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이제 10장에 가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걸 이제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깨닫는 다음에 사도행전 15장부터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이러한 그 순서에 의해서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조금 이제 바뀌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아무리 얘기해도 마태복음 19장부터 마태복음으로 달려갑니다. 십자가 이전에 나와 있는 그런 구절을 자기 구분에 근거해 되면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이나 15장으로 빨리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머물러서 이제 침례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아마 이제 몇 분 그렸으니까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옛 남편, 결혼의 관계의 이름 로마 7장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에서 5절에 보시면 혼인에 대한 법에서 이제 결혼, 재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과연 여기서 말하는 새 남편 누구인가? 그 다음에 옛 남편. 로마서 지금 7장 1절에서 5절 합니다. 여인은 누구인가? 보통 이제 제도화된 교회에 대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인은 죄인이다. 옛 남편인 율법이 십자가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새 남편은 예수님과 이제 정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진리의 90%를 모릅니다. 여인은 뭐냐면 이 사람의 혼입니다. 혼의 옛 남편은 몸인 겁니다. 혼하고 몸하고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수술을 하신 겁니다. 그게 이제 골로새서 2장 11절에 나와 있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영적인 수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몸하고 혼이 분리가 된 겁니다. 이렇게 사별한 겁니다. 이제 죽은 겁니다. 이게 나와 있는 로마 7장의 대로. 그러면 새 남편하고 예수님하고 정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혼이 옛 남편인 몸의 행실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의 행실대로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간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님 영접해서 이제 하늘에 보장되고 이제 다시 로마서 8장에서 배우시겠지만 모든 것이 보장됐다고 좋아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혼하고 몸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수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할 때에 갈랐습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하고 정혼을 한 겁니다. 한 순결한 처녀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몸의 행실에 따라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간음을 하는 겁니다. 몸하고는 분리해야죠. 몸의 행실에 따라. 예, 몸의 행실. 여러분 몸의 행실 마가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음속에 있는 지난주에 저희가 읽었었죠. 마가복음 7장 21절에 나와 있는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우리가 잘 지켜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행실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7장 21절에서 보시면 이는 속에서 즉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몸의 행실은 우리가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하는 그 행실입니다. 몸의 행실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했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13절에서 19절 중에 지금 율법하고 은혜하고 비교해서 나오는 구절들이 지금 이제 7장에서도 나오지만 8장에서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 여러분, 율법은 이런 겁니다. 율법은 여기 보시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입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의 삭스로 사망이 이릅니다. 그러니까 몸이 죽든지 혼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율법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한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정죄함. 그래서 죄의 삭스로 몸이 죽든지 혼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로마서 7장 여기 14절에 보면 율법이 영적인 것인 줄 아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과 은혜의 차이에 대해서 사실은 구분하지 못하고 이 율법이 십자가에서 없어졌는데 이걸 다시 도덕법하고 이제 의식법으로 나누어서 의식법만 제거한 것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제가 8장을 할 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7장 17절부터 진도를 조금 나가겠습니다. 여기 17절, 18절 보시면 로마서 7장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이제 원함은 내게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안에 있는 겁니다. 선한 것이 거하는 줄을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7장 전체에 이제 이런 구조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 그림으로 다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안에는 죄가 있고 밖에 있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는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한 죄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사실은 만문을 다양한 형태로 두드렸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구원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 방황하는 사람들 어쩌면 방황의 끝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만문을 두드리십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를 통해서 뭐 전도지나 그리 설교를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 또 복음 설교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생의 풍파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는데 이들은 거부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할 때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로마서 7장, 8장에 의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로마서 7장 20절 보시면 이제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 내가 뭐냐면 내가 새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우리의 영이 주와 합한 한 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걸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옛 사람.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이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이겁니다.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 옛 사람과 새 사람이 우리 몸속에는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죄만 들어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없습니다. 새 사람에 대한 욕구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갈망,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이러한 뭐 생각들,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 21절 보면, 그래야 내가 한 범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보십시오.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한 법을 할 때 이 법은 율법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법칙인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법칙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을 괴롭히는 법칙. 새 사람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이 옛사람, 이 죄들은 항상 그리스도인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이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고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이제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도덕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율법은 자 이제 율법이 있습니다. 이 구원받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효력을 행사합니다. 여전히 율법이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56절 보시면 50절 보시면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율법에 의해서 사람의 몸이 죽든지 혼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율법은 구원받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이루려고 오셨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그대로 역사합니다. 그 죽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음을 요구합니다. 이게 무슨 도덕법이든지 의식법이든지 관계없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도 적용되지만 이 사람들에게 사망은 혼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징계를 당하죠. 지옥에는 가지 않죠. 율법은 쟁쟁한 역사합니다. 이들에게.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제 율법을 역사하지 못합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무슨 의식법, 도덕법, 뭐 십계명, 모든 법문에 기록된 그런 계명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도덕법은 아직도 살아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에. 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도덕법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도덕법에 관련된 어떤 법을 어기면 우리가 지옥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모든 것이 없어졌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인에게도 율법이 저들처럼 역사하는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러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시면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계명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폐기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이 율법인데 우리에게는 이 죄의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율법이. 만약에 율법이 우리에게 역사한다 그러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밤에 잠
자기 힘든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떤 목사들이 자범죄하고 원죄를 나눕니다. 자범죄하고 원죄를 나누면서 자범죄 원죄. 제독교 제가 통한 그 장로교 목사 원죄만 용서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자범죄는 매일매일 자백해야 한다. 자백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게 이 똑같은 개념입니다. 율법에 무슨 의식법은 살아있고 의식법은 예수님 피로 제거했고 도덕법이 살아있다는 이 말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의 피로 제거한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3장 31절 한번 보시면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때 세우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구원받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겁니다. 예. 그 죄인들을 보면 너 당신 이리 와봐라. 율법에 의하면 죄의 삭선 사망인데 당신 혼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지금 이게. 예. 이들에게 해당되는 말인 것입니다. 예. 그 도덕법이든 의식법이든 관계없이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럼 난 율법을 모른다고 말하면 그럼 이제 양심이 있는 겁니다. 양심에 당신을 죄인으로 하지 않느냐, 당신 죄 있지 않느냐. 웬만한 사람은 다 시인하는 사람, 시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 내 양심을 보니까 내가 죄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복음이 능력을 발휘할 이제 여지가 있는 겁니다. 죄인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죠.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뭐 어렵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어려움을 자기 증거해야겠죠. 입증해야겠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근데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율법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예.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 2장에 나와 있는 조금 전에 우리 복습할 때 잠깐 했었는데 골로새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2장 11절에 있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또 너희가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제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이 율법이 침이 없습니다. 율법의 침이. 이 침이 어디에 박혔습니까? 예수님에게 박힌 겁니다. 예수님에게. 이 율법이 쏘는 그 침은 그래서 그것을 첫 번째 심판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심판. 이 첫 번째 심판이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예수님이 받으신 겁니다. 이것을 모릅니다. 웬만한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또 자기가 지금 이 원죄나 자범죄나 자기가 회개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으려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자백하며 용서를 받죠. 그러나 원래 있던 그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침을 여기에 쏘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고 할 때 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나에게 없네 이런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만약에 의식법이 살아있다고 하면 아니 도덕법이 살아있다고 하면 이 무서운 법이 됩니다. 예수님에게 이게 내리쳤는데 이미 심판이. 도덕법이 살아있다고 하면 도덕법이란 말이 율법으로 말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규례를 줄 수는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고 피채 먹지 말고 음식을. 그런 말은 규례이지 도덕법이 살아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저희 아이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식법과 도덕법을 나누고 의식법은 용서했는데 예수님의 피로 도덕법은 율법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누가 가르쳤냐니까 교회를 나간 그 이상한 애가 있습니다. 교회를 나간 그 교사. 내 뿔 앉혀놓고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이는 그렇게 하고 자기 필기까지 했다는데 그렇게 수년간은.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서 율법에 대한 개념을 잘 잡지 못하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육신은 똑같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은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영이 예수님과 한 영이 되었지만 육신은 똑같은 겁니다. 그 육신은 스스로를 못질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손에 못을 박으면 다른 한 손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육신은 못 박으려 하지 않고 육신은 예수님께 자신을 줄이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만을 생각한다. 그래 우리 육신은 흔히 자기 번식, 자기 보존,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게 육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안전, 나의 직장, 나의 집, 나의 것. 또 이런 예문이 있습니다. 그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육신적이라고 합니다. 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야죠.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7장 22절을 보시면 곧 하나님의 의는 다시 로마 7장 22절 내가 내 속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이제 속 사람은 여기서 새로운 속 사람이 이제 새 사람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지체들을 섬기고 하는 이러한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즐기지만 내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 내 육신 안에 들은 이 죄는 죄의 법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서로 갈등을 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 25절 보면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이게 법이 이제 몇 가지 나왔습니다. 또 하나의 법, 또 하나의 법. 이게 죄의 법입니다. 내 생각의 법, 하나님의 법인 겁니다. 싸웁니다, 둘이. 이런 법들이 하나님의 법과 이제 서로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고백해야죠. 24절에서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분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새 사람이 태어났지만 위치적으로는 육신에 있습니다. 이 새 사람이. 그래서 새 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데 아직은 육신 안에 이 새 사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영은 셋째 하늘에 있는데 우리 육체 안에도 있습니다. 몸은 죽은 것으로 여겼는데도 살아서 날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감옥이라고 얘기합니다. 감옥. 이 감옥에서 우리가 탈출을 하려면 휴거가 되든지 육신의 장막을 벗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과의 전쟁. 내 몸 안에 들어있는 이 죄와의 전쟁이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그 전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장 2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노라. 이 육신에서 우리를 탈출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휴거되면 이 육신에서 탈출하고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하나님을 배울 때에 이제 온전한 이 죄 없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싸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몸이 되는 것입니다. 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모든 가짜 성경은 이게 삭제되어 있죠.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게 삭제되어 있습니다. 왜 삭제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에는 이제 정죄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이 구절이 왜 있어야 되느냐. 정죄가 없기 때문에 없어도 된다 말합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정죄가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일시적인 정죄. 그 다음에 영원한 정죄가 있는데 영원한 정죄는 아까 보셨던 왼쪽에는 이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저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지 않는 고집쟁이들. 이 사람들은 영원한 정죄에 지금 빠질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는다면. 그런데 우리는 육신에 따라 살면 일시적인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은 삭제되면 안 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삭제해버렸습니다. 여기 로마서 8장 13절에 보시면 이게 같은 이제 구절입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이게 몸이 죽는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게 일지라고 같은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육신을 따라 살지 마라. 그 얘기인 겁니다. 너 새 사람에 따라 생각의 법에 따라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없애버렸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일시적인 정죄와 영원한 정죄를
한 문장에 기술해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11장 29절 보시면 29절하고 32절 이게 두 가지 구절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11장 29절.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이제 일시적인 정죄입니다. 근데 32절 가시면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세상 사람들이 받는 그 정죄, 이는 영원한 정죄인 것입니다. 한 구절에도 다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정죄는 우측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영원한 정죄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 구절에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빼버렸습니다. 8장, 다시 로마서 8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이것만 하겠습니다. 그 율법은 이게 죄의 사망입니다. 이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율법의 능력이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율법의 그 쏘는 침을 맞으셨기 때문에 사실 믿음으로 더 이상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거는 영적인 수술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옛남편이 어떤 몸과 분리해서 하나님하고 한 영이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에 의한 기준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한 기준 어느 것이 더 우월하겠습니까? 율법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도둑질만 안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난 율법을 지킨다고 막 얘기합니다. 그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 참 저는 가스럽죠 보고. 아니 율법의 기준은 그래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도둑질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죄가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내가 저걸 훔쳐야지.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 도둑질은 어떻게 됩니까? 탐심을 가졌다가 나중에 그것을 물건 훔쳐야 도둑질이 됩니다. 율법은. 그래서 정죄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훨씬 높은 가지입니다. 탐심을 가지는 순간부터 이미 성령께서 죄라고 내 양심에 계속해서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마음에 지은 그 죄들을 차별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인들은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이 행위만 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덕법을 지켰기 때문에 나 좀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나 여러 가지 이 도덕법 지켰으니까 이 선에서 어렵겠지. 자기 기준이 옵니다. 이건. 그런데 이건 전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 안에 들어와신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사는 우리는 훨씬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그 행위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면 너희들은 죄악을 이렇게 조장하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에게 죄지으라고 말한다 그러는데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 이제 이 애들의 십계명 뭐 이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조금 분노해서 화를 내지 않습니까? 화를 내되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죄를 지었다 그러면 기도하고 한번 하나님하고 교제를 한번 해보십시오. 금방 그거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걸 자백하라고. 그럼 그게 죄가 아니라 그러고 내가 기도해 나가면 안 됩니다. 기도. 아주 사막을 걷는 것 같고 이 교감이 없습니다. 주님하고. 그러면 다시 내가 죄를 다 자백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3절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보면 첫 번째 율법이고 두 번째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이 죄와 사망의 법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몸 안에. 구원 받았든지 구원 받지 않았든지. 이 법에 따라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구원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 법에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기 때문에. 이게 없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하고 십계명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십계명을 지키자고 물어보면 그 말의 의도는 이런 겁니다. 자기는 십계명을 지키는데 그래서 의로운데 안식일도 지키고 하는데 너는 그거 지키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십계명을 지키냐고요? 왜 그것만 지켜요? 구약에 614가지가 있는데 다 지켜야지. 그러니까 당신의 말은 예수님이 의식구만 용서했고 도덕법은 예수님이 필요 용서 못했으니까 이 계명을 지키라 이 말이라 지금 하러 온 겁니다. 저한테. 그런데 사실은 잘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